이 힘 아니면 사람을 절대 살릴 수가 없겠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기도의 서로는 치유다라고. 그리고 기도의 본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치유,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비밀은 치유죠.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뭐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저는 뭐 다른 걸로는 느낄 수 없고 생각이에요.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생각, 따라가야 될 생각,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생각.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셨구나 하는 거, 요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의 수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놔 놓으면 어떤 사람은 저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하면 돼, 뭐 이런 말이 많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위에서 볼 때 수준이 영 안 되네, 뭐 이런 걸로 보이겠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수준이 되어지니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되어지는 수준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의 비밀 두 번째는 보좌의 배경. 이 보좌의 배경을 내가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을 움직이는 거죠. 나는 이때 뭐가 되느냐? 플랫폼이 됩니다. 보좌의 배경.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은? 기도밖에 없어요. 뭐 하다 보면 이게 천사가 나를 도운 거구나. 이거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이 일을 맡기신 게 맞구나. 나는 뭐 되느냐? 플랫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은 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시공간 초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자체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파소망대다라고 얘기하죠. 시공간 초월입니다. 내 삶의 시공간 초월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시스템이 내 안에 쫙 깔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떻게 진짜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니 함께 더불어 시간이 주어지니 시간 땜질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시스템이 내 안에 쫙 깔려 있다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자녀도 돕고 멀리 있는 자녀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못 만나니까 대화를 못 하니까 안 돼도 돼요. 이거 가지고 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말이 많잖아요. 빨리 와라, 뭐 빨리 들어갔나, 어쨌나, 오늘 어떻게 했는데, 뭐 이걸 보고 자녀들은 뭐라 하느냐,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이걸 믿으면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 거니까 넌 안 돼. 너는 게임에 빠질 거잖아. 그래서 안 돼. 우리 막 그래 말하잖아요. 기도로 정확해 버리세요. 기도로 정확해 버리세요. 기도 안 되는 부모가 원래 하는 말이 잔소리예요. 자녀들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 거죠. 나는 여기 있고 너는 미국에 있지만 가지 않고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도가 뭐냐, 237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237과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안테나라고 얘기하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과 237 그리고 나,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왜 237개 나라를 또 다 갑니까?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는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뭐 하느냐? 기도로 연결고리를 짓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는 안테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나라는 힘은 다 빠져야 돼요. 내 힘은 싹 다 빠져야 됩니다.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느냐? 위에서 내리는 힘, 요거 받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치유라고 얘기하죠. 나의 힘 싹 다 빠지고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것만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치유가 일어나느냐? 사단의 12병, 이거 치유 일어납니다. 기도가 뭐냐? 서밋으로 가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서밋 될 수밖에 없죠. 기도가 뭡니까? 예배 하나로 끝내는 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걸 6일 동안 홀로 뭐 하느냐? 묵상하고 6일간 홀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이걸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살리는 걸 보고 삶 오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전도요. 이걸 보고 삶 오늘 화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살려야 돼요. 예배 하나로. 예배 하나로 끝내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플러스 홀로 묵상, 오늘을 살리는 적용,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삶 오늘 하루 내 6일을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단한테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교회에 오면 성도를 장악해서 나와 성도가 싸우게 만들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욕하고 막 머리 뜯고 막 육박전으로 막 경찰 오고 뭐 이란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도들이 이 비밀이 없으면
사실은 싸워요. 10가지 병에 걸려서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뭐 하느냐? 성령 충만. 여기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자, 10가지 병. 사람과 뭐 하느냐? 갈등하는 병. 이 갈등하는 병에 걸리니까 이게 지속이 계속 되어지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자꾸만 상처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가 주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네가 상처라는 것을 뭔 줄 아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집에서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처는 내가 준 게 있기 때문에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러니 시험에 들 수밖에요. 지금 교회 싸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니까 결국은 뭐라 합니까? 원망요. 계속 핑계 대잖아요. 네 때문에 그래 됐다고. 네가 그렇게 했기에 내도 이렇게 했다라고. 이래서 계속 하는 말이 비난합니다. 사람의 말, 남의 말 비판하죠. 10가지 병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쟁하니 결국은 분열하는 거죠. 갈라집니다. 이제 니하고 내하고. 지난주 메시지 들으셨죠? 끼리끼리 딱 불신앙 딱 전파 보내면요, 여기에 맞는 사람 쫙 붙습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심부름을 나는 여기에서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가 쫙 찾아오는 거죠. 결국은 나 자신이 병듭니다. 다른 사람 죽인 것 같죠? 아니요. 네가 죽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결국 후대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자녀에게 다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삼성교회는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그 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번 다 봐보세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니는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병들고 니한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후대가 이걸 다 본 거죠. 9가지를. 어디서 봤느냐? 집에서요. 여러분 집에서 이 9가지를 다 보여주고 교회 왔는데 요거 또 보여줬어. 자, 우리 후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집에서 이걸 보여줬는데 우리 엄마가 지목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엄마가 지목했어요. 나 자신이 황폐하고 병이 들어서 이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집에 왔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 지목해서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희한하지 않아요? 나도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나도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막 이랬는데 원망이 되어지고,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이 이 사람 말을 하는데 우리 자녀도 집에 와가 이 사람 지목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피로 욕하는 거예요. 피로 대물림 된 거예요. 문제는 우리 후대하고 나하고 같은 눈을 가졌다는 게 이제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지야 되는데, 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맞제. 자, 요래 돌아갑니다. 니도 그래 생각했나 하면서, 나도 그래 생각했다면서. 후대 10번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문제 없단 말입니까? 아니, 이 사람은 놔두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로. 문제를 나를 통하여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까지 보여준 거예요. 후대가 이걸 다 본 거지.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왔는데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엄마가 걸린 사람, 우리 자녀가 걸린다니까요. 희한합니다. 뭘 심어준 겁니까? 복음에 대한 불신앙. 이걸 이미 집에서 심은 거죠. 복음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복음에 대한 상처. 후대에게 그대로. 복음을 가지면 뭐해? 불신자 때 받은 상처나 똑같는데 뭐.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밖에서 상처받은 거나 안에서 상처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녀에게 이걸 전혀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와서 대화하고. 권사님 죽이는 데는, 자녀에게 가서 권사님을 갖고 가서 죽이는 데는 1번이에요. 절대 자녀 못 삽니다. 진짜예요. 손에 찍고 해요. 정말이에요. 니도 그래 하느냐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부모하고 자녀하고 수준이 맞아가 같이 얘기합니까? 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니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요만큼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래가 자녀 잡고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넣어놓은 어느 날 우리 자녀가 큰 거예요. 이거 넣어놓은 어느 날 복음에 대한 불신앙으로, 복음에 대한 상처로 절대 떠납니다. 절대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뭐 믿어질 게 있어야 할 말이지. 믿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대 이래놓고 내가 성질나면 있지 이러면서 내 받은 상처 교회 거 싹 말 다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불신앙 상처, 이 일은 왜 합니까? 렘넌트 살리자, 우리 후대만큼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지 않냐. 에나 콩콩. 뭘 살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살리는 거 없는데. 젊은 우리 기관들은 이 말 알아들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지나서 어찌할 수가 없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도 애들 왜 이래 3살 버릇 그 여든 간다고 다 봤을걸요. 여러분 자녀 성격, 성량 다 봤을 거예요. 야, 지금 이 막 지 화났을 때 엄마한테 대드는 거 보고 이거 보통 아니구나, 이거 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 부모가 그 아들한테 꼼짝 못해. 뭔 일일까요? 요거 하나 힘없어가지고. 요거 갖고 자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뭘로 다스려 나갈 거예요? 뭐 지식이 자녀하고 대항이 되나요? 힘도 없는데 갖다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그 우리 자녀에게 이게 너무 많이 심겨졌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다. 가정이 하루도 이거 분쟁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어. 분열 하나 안 됩니다. 가족이 왜 그래 사랑 오나오나한 옛날에 그 저기 고구마 그 쪄가 와가지고 동김치 무으면서 호호하하 하던 그런 가정 우리 가정 없다. 늘 우리 가정은 만났다 하면 갈등이고 줬다 말하는 것마다 상처고 집이 싫어가 늘 집 나가고 싶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계속 원망하잖아요. 밖에 나가 친구도 이제 막 계속 비난합니다. 이걸 집에서 다 본 거라. 이 교회 갖고 왔어. 심겨줘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 복음. 집에 가가지고 또 얘기한다. 니도 그래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이래 되지는 거. 10번 죽이고도 100번 죽이고도 남을 정도로 해놔놓고 나는 그리스도 되는데 니는 왜 그리스도가 안 되느냐 막 이랍니다. 아 진짜 엄마 입부터 때리보고 싶지 않아요? 애들은 잘못이 없다니까요. 복음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의 결론은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성령의 열매. 자,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 오직 성령의 열매, 요 사랑입니다. 복음 누리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워.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도 오기도 싫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믿기 싫어. 지난주에 이거는 그릇이 아니라 해서요. 인격도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내 안에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 넘친다. 복음의 힘을 기르세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 구원 하나만으로 굉장한 기쁨이 넘칩니다. 복음을 누리니까. 감사. 이게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 비밀 하나로. 자, 어떤 세 가지 감사가 있죠? 세 가지.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해서 저를 악한 사람을 붙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복음의 힘을 기르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상한 마음. 항상 상해 있어. 힘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상해가지고 목의 끝에서 막 바로 나오잖아요. 상한 마음의 말,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건 깊은 평안, 그리고 여유죠. 평안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화평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힘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복음에 힘이 없으니까 여유가 아니죠. 조금만 염려가 생겨도 언제든지 뭐가 달아오느냐? 걱정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래서 걱정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비난하잖아요. 사람을 걱정하면서 사람을 비난하게 되잖아요. 화평이 뭐냐? 여유입니다. 평안과 여유입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불안, 염려, 걱정, 사람 비난.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게 열매로 오죠.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조급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급하죠. 조급하지, 성급하지,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러니까
우리는 포항 사람 욕도 다 하고 막 베트남 사람이 이렇다 하면서 포항 사람 욕 다 했잖아. 우리가 저 철길 숲에 가서 토마토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은 나머지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계단 위에다가, 밭에 올라가는 계단 위에다가 대나무 뒤에다가 열어가 딱 두 통을 숨겨놓고 갔잖아요. 오다가 거기에 올라갔는데 토마토 4,000원 주고 하나씩 샀거든요. 없어졌어. 4만 원도 아니니까 막 4,000원이라 다행이다. 4,000원 막 묻고 잘 살아라. 포항 시민의 수준이 이렇느냐, 베트남도 이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느냐, 온갖 욕 다 했잖아요. 오다가 보니까 같은 길이 한 개가 더 있잖아요. 우린 그것뿐인 줄 알았거든. 그 길에 올라가 보니까 두 통이 나란히 그대로 있는 거야. 내려오면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토마토를 두고 우리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철길숲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을 욕은 했지만 내 말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많다고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잖아요. 야, 뭐든지 성급하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의 형편과, 그러니까 저는 일을 안 당해봤을 때는 원망하고 막 그 사람 막 바로 함부로 막 판단해서 말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당해보니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있고 내 형편이 있었더라니까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사정을 모르고 막 말을 할 때 얼마나 섭섭함이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그래 안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형편과 사정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인 거예요. 오래 참음.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유 있게 기다려줘라. 이 기다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복음에 힘을 가지면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자비.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사실은 지도자급이 되는 거죠. 우리 사실은 이런 여기에 딱 자비 앞에 서면 할 거 없어요. 못해요. 왜 긍휼을 베풀어주고 막 참아주고 막 미호가 한 대 더 때리고 싶은데 그래 안 돼요. 자비가 잘 안 나가요. 자비가. 복음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실수한 사람, 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나 자존심 건드린 사람 용서 안 됨. 절대 안 됩니다. 내 자존심 건드렸다 하면 얼마만큼 여러분 무너지는가를 여러분 깊이를 보셔야 돼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내 그 싫은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만큼 무너지는지 그 깊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말은 나는 기도 안 해. 난 복음 못 누리고 있어. 안 해. 복음 안 돼. 이거잖아요. 그 말인데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 불신자보다도 더 자비 앞에서는 없어. 아까 그 미영 집사님이 선혁이 얘기를 했는데 방송 한번 타니까 막 가지고 오는 거 얼마나 물건하고 돈이 많은지.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방송은 사실적이지 못하다. 방송은 사실적이지 못하다. 아니 이 얘기를 내가 해도 되는가?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괜히 이름을 또 얘기했네.
사실 그 아이 때문에 굉장히 제가 그때부터 걔 때문에 제가 강단을 굉장히 잡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날마다 이 아버지의 이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 여자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실 그 얘는 엄마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 얘기하면 이게 유튜브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괜히 그 얘기했네 내가. 그래서 저거 아닌데 전 다 막 이런 저 방송은 저 사람들이 진짜 모르네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병들었잖아요. 저 뭐고 기독병원에 다니잖아요. 저 이름 뭐고 법에 다 알지. 그 사람 했잖아요. 덜만 하거든 병이. 나중에 궁금한 사람 따로 오세요. 저 방송은 진짜 좀 아깝네. 막 이런 느낌이 막 이래 드는 거예요. 한 번도 다락방 해가지고 약속 지킨 적 없고 전 거기에서 멘트가 뭐였느냐 얘 진짜 공부 잘할 것 같다 하면서 알잖아요. 저 담임쌤 아닙니까 또.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강단 안 타면 안 될 정도의 아이였다니까요. 그래가 이거를 붙잡고 강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랬을 때에 그때 목사님 강단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자 5명의 아내 남자 이 역 바꾸면 돼요. 그렇게 되졌다니까요. 용서 못해 우리는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얘가요 진짜 부모 때문에 많이 울어나 얘. 너무나도 걔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기는. 자 그리고 양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이거든요. 자 양선이라면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조금 모자라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 이거예요. 뭐라고 해놨느냐 로마서 16장 19절에 요 말씀으로 양선을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사람을 돕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데도 지혜로워야 돼요. 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의 영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느냐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야 이 사람 완전 자존심 무너뜨려서 완전 진짜 떼기장을 칠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데는 지혜로워야 돼.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복음에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악이겠죠. 악. 선과 악. 악은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데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여기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시키는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 교회를 이간질 시키는데 그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말로 이걸 맨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 말을 듣고 죽을까 봐서 이 말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을 삼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선이에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어렵게 하는데 굉장히 지혜를 쓴다니까요.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 욕하는 데는 가족 전체가 지혜롭다니까요.
완전 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지혜로운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째 뭐예요? 온유. 온유의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유한 사람은. 근데 복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사사기 21장 23절에 뭐라고 해놨느냐, 자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게 반대. 복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 그리고 8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복음에 힘이 있는 자에게는 나옵니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일하는 데에 사명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충성하는 자. 그런데 복음의 힘,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뭐가 나오느냐? 무기력이 습관화가 되어져서 내게 맡겨진 일 삐겠다 안 해버립니다. 하기 싫다 안 해버립니다. 주의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낼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이. 근데 이래 보면 신거사님하고 허집사님이 오늘날까지 주의 일을, 교회 등록하고 주의 일을 아주 구석구석 일, 말 안 해도 오늘날까지 말 없이 주의 일을 해냈잖아요. 한 번도 뭐 태우러 간다, 뭐 빠지고 뭐 내가 하기 싫어서 못 간다 이런 법이 없었어요. 허집사님하고 신거사님 그 대물림에서 이제 아들한테 줬어요. 나 힘들다. 선희 집사님처럼 일 힘들게 여름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도 주의 일 앞에서는 춘미 봐보세요. 핑계 없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 무기력이 습관화되어지고 무능력이 체질화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주의 일 안 해보. 아내하고 싸워도 교회 안 가. 맡은 일에도 말이요. 주의 일을 맡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그게 사명인데 했다가 안 했다가. 나는 배지웅 안 오면 무슨 생각 들어요? 지휘를 할란가 안 할란가, 오늘 지휘자 없는 거 아닌가, 이래 근심을 주잖아요. 올란가 안 올란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멀리서 오니까 예쁘잖아요. 그래도 하나의 주의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니. 욕한 거 아니에요, 배지웅. 멀리서 와요. 우리는 코앞에서 오지만. 하지만 요거 체질화되어진 사람은 조금만 내게 문제 갈등 못 뛰어넘습니다. 진짜로. 사람하고 부딪혔다. 절대 그 상대방 사람 못 살려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 절대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조금만 뺏겠다 안 해. 요래되어지는. 자, 9번째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자, 절제. 절제가 되어지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절대 안 바뀝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우선순위 절대 안 바꿉니다. 반대로 복음의 힘, 기도의 비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말, 진짜 쓸데없어요. 시달데기 없는 말 진짜 많이 합니다. 필요도 없는 말. 사람이 듣고 힘이 완전히 빠지는, 일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거. 더 이상 업 안 되도록 만들어가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흑암병 이기셔야 돼. 절대 흑암병 걸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 못 갑니다. 자,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 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3번째, 재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재앙의 길, 삶 재앙에서 완전히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에 포럼하면서 살아라고 했던 그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미션을 잡은 건지, 미션 실행을 했는지, 미션 적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포럼을 안 하니까. 그래서 뭔가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름철이라 해서 무기력 무능력 병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는 걸 살리려면 어떤 길에 서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여름철에 아무 힘이 없어 영적인 힘만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길밖에 없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삶 재앙의 길에서 빠져나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